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이펙터 올려 있나요? 신명기 28장 1절 구약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좀 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예배도 신경을 써야 돼서 앵글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머리가 잘립니다. 영상에 제가 이 포지션을 지켜야 돼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저를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원하는 분은 앞자리가 비었으니 오시면 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야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염주환 군 째려보지 마시고 눈을 착하게 뜨세요. 눈을 착하게 떠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누구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이렇게 모범답안처럼 배우는 게 뭐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좋은 대로 그냥 내 발길 가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바뀐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아진 게 뭐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네?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답 맞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너무 낯간지러워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아직 뭔가 그렇게 고백하기가 솔직히 좀 아직은 내가 좀 그렇다, 좀 낯간지럽다. 그러면 담대하게 의지를 가지고 먼저 고백부터 뚫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부터 뚫어지면 생각이 또 따라갑니다. 먼저 믿음의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자꾸 믿음의 말들을 처음부터 중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지만 흉내라도 내세요. 흉내라도 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범 답안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흉내라도 내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겉모습만 따라하면서 외식주의로 빠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여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져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말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또 어떤 걷는 것을 배울 때도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따라해보게 하면서 그거 엄마 아빠가 흉내 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또한 배워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훈련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흉내라도 내면서 천천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자꾸 흉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야 돼요.
자꾸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믿음의 말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하세요. 아니면 내가 그 말을 못하겠으면 믿음의 말이 들리는 곳으로 가세요.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로 가세요. 그래서 자꾸 그 이야기를 또한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맞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내가 꽉 붙잡고만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앗아가고자 노략질하려고 하는, 공격하고 미혹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천사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마귀와 함께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압니까? 이 마귀가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변장하고 위장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까? 여러분, 귀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여러분 봤어요? 다 어디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동화책들에서, 그죠? 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이런 데서 자꾸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 대해서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마치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귀신이 마치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고 강탈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요. 성경은 귀신이 무섭다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까?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진리의 눈입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못해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의 목숨을 강제로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귀신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데 마귀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세계와 만민들과 열방을 그 거짓말 하나로 다 다스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거짓말 하나에, 그 전략 하나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짓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죽음의 길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 때문에 죄짓는 거, 물론 어느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그 죄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짓는 것은 나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 짓지 않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는 성령의 능력, 또한 영안이 뜨인다라고 하죠. 그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부담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면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죄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맞추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할 수만 있다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는, 다 저마다의 각자 그런 어떤 상황과 또 형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대부분 쉴드를 쳐요. 나는 아니라,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말씀에 어떤 책망하는 것들, 또한 말씀에 어떠한 나를 꾸짖는 말씀들이 들리면 그것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자꾸 그 말씀을 돌려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디펜스하는 거예요. 자꾸 방어적인 기질로 우리가 맞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치 길가에 버려두거나 돌짝밭에 버려두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더욱 맞추어져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시즌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늦출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더 우리가 깨어야 될 때고, 더 나의 삶을 근신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의 때에 그것을 하기가 사실은 제일 좋은 때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은 유혹이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젊잖아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그만큼 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더 주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삶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청년의 때에 쳐놓은 덫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또한 살갗에 느껴지는 자극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은 거죠. 청년들이 참 마음 하나를 주님께로 딱 고정하여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특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어떤 학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도 했죠. 자기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너무 막막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부지처럼 그렇게 까불고 놀러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아마 다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아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행복하게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뒤처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막상 현실을 보면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지금 이 혼돈스러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막 뭐 AI 시대라는 등,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등 정신이 없이 우리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이 역전 본질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면 제가 가장 먼저 뭐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뭐 하고 있다? 속고 있구나. 지금 내가 속고 있구나. 이걸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정상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감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신호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로 당연하게 그 생각이 연결돼야 되겠어요? 내가 어디에 속고 있지? 내가 무엇에 속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걸 찾아서
내가 속고 있는 그 부분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야 돼요. 내가 속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내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채로는 결코 주님의 길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나서 대화해보는 청년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볼 때는 그냥 뭐 아무 걱정 없는 듯이 헤헤거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1대1을 만나서 대화를 조금만 나눠보면 그 안에 얼마나 큰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도 다 아닌 것처럼 지금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일단 1대1로 만나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인이에요. 아,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흐트러져 있구나. 뭔가에 내가 속고 있구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진리 가운데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가야죠. 이것이 너무나 심플한, 너무나 라이트한 우리의 원래 해야 될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맞죠? 세상이 너무 커 보이죠?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두렵잖아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아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자꾸 스펙을 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점점 경쟁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게 느껴져요. 또는 뭔가 남보다 더 가진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갖는 가운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세상인 줄 알죠. 뭐 이쪽으로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속고 있는 이 비진리,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리로 맞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믿음의 진리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만들어서 던져 놓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드셨고 또한 만드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다스리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토부했다, 좋았다,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들 중에도 아름다운 게 있죠. 그죠?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들 가운데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만드는 거, 불완전한 존재가 만든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이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보시며 좋다, 아름답다 하신 것은 이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절대적인 속성이 아름다운 것이고 탁월한 것이고 여러분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각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만물의 창조의 끝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메오드 토브, 매우 좋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 있냐면 반사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반사시킨다, 반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고안된 피조물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온 세상 가운데 반영하도록 고안된, 디자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산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지금 당장 세워져 있지 못하다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고백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다. 나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따라오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선포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가르쳐요. 너희는 또한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왜? 위대한 존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대하게 하셔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너희를 통하여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매일 들려줘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위대한 존재처럼 하게 해요. 물론 아직 훈련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위대한 존재, 내가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작은 존재야. 나는 너무 세상에서 볼 때 난 너무 찌질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지 않아. 나는 별로 세상에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나는 위대한 존재로 지음 받았어,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 생각의 무게가 같을까요? 생각의 질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생은 그 생각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질량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 스스로에 대한 패배의식과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좌절감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누가 그 마음을 심어준 것인지,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진짜인 것으로 알고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벗어 던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다 취하고 나서 주머니에 채워놓고 나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먼저 걸어가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돌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진화론의 경쟁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진리는 절대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면서 내가 사는 그 생각 자체는 경쟁의 논리로 살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래가, 그 말이 너무 가볍게 그렇게 사용되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 자체를 깊이 우리가 다루고자 한다면 맞아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자처럼 사세요. 여러분이 복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 있는 존재처럼 사세요. 뭘 하는 것에 맞추지 마시고 내 생각부터 바꾸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위대한 존재로 지음 받았어. 부름 받았어. 나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뛰어난 자, 탁월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자, 탁월한 자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뛰어나게 탁월하게 지으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뇌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성능 컴퓨터도 따라오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탁월하게, 뛰어나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속는 가운데 다 놓쳐버린 것이죠.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뛰어나게 되어라. 그렇게 뛰어나게 된 자들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뛰어난 자, 탁월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 뛰어나게 되는 것, 탁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이것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뛰어나게 해줄게, 무조건 탁월하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뛰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탁월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는 말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뛰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속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구나. 벌써 이런 생각부터 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말들에 자꾸 우리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명령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은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울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든가 어렵든가 해보시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해보신 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울까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딱 하나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 그 하나가 아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너무 크다고요? 천만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으신 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당신이에요. 그게 믿음의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존재가 나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이게 전혀 믿음의 차원이 아닌 비진리인 거죠. 여러분,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차원으로 올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 만물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안 읽었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어색할 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언어들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의 언어들로 바뀌어지면 바뀌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만큼 돌파되어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경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멈추세요. 스탑! 멈추시고 그때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고 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돌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돌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돌파는 그 원어의 뜻 자체가 뚫고 나온다는 뜻이에요. 뚫고 나온다. 그게 돌파예요. 무언가 나를 막고 있고 누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수고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돌파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돌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창조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왜?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학교에서 내내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왔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화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창조에 대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을 창조 질서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을 열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부지런히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 선포로 뚫어버리세요. 뚫고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돌파됩니다. 우리가 지금 돌파해야 될 때예요. 지금 돌파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버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좌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보좌의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그 어린 양께